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 안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돼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탐험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쉬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내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18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8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의 젖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끈으로 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주시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로 주는 마음에 인의를 하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함께 보십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상황에서 그제서야 당연하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된 그들이 했던 행동은 17절 말씀처럼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와 그 결과로 포로가 된 백성이 깨닫게 된 값진 교훈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여전히 사람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게 되었다고 시인은 담담히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인정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 자유를 잃어버린 처지였지만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충종하게 되었으며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낙심할 일이 많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 보이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소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연단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시인의 고백이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승냥이의 초소란 죽음과 절망의 장소,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사나운 이빨에 물어뜯겨서 살아날 가망조차 없는 곳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깊은 그늘이 이미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의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해받고 소망이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두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비밀, 즉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분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사람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또 내 이기적인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숱하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연단하고 계시며 걸러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연단하사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급해 주신 믿음으로 현실을 살고 오늘을 삽니다. 내 믿음이 강하여져서 잘 버텨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까닭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경험치가 쌓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현실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더욱 단련해내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으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그걸 알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드시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힘없고 어리석은 인간이 현실 가운데 임하여 있는 믿음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엄마의 배를 발끝으로 쭉 누르며 기지개를 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엄마는 우리 새끼 기지개 펴는구나 이러면서 안고 있던 손을 쭉 펴줍니다. 그럼 아기는 자신을 버팅기고 있는 엄마의 힘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자신의 한계도 경험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발돋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앙의 현장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내 믿음의 발돋움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현장이 바로 시인의 표현처럼 종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현장이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만만치 않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이런 신앙의 현장을 살아가는 시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신앙의 발돋움을 통해 그의 현실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5절인데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처럼 시인과 이스라엘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진흙 속에 파묻힌 처지와 같고 땅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발돋움은 이처럼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한껏 움츠러든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셨으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현실을 딛고 발돋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발돋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발돋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현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 발돋움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소망을 가지고 26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발돋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발돋움으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발돋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저 움츠러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발돋움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